1960년대에서 70년대에 우리 여기 아가 세대들은 전혀 알 수 없고 우리 어른들은 알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1960년대에서 70년대 프로레슬러 김일 박치기왕 너무들 잘 아시죠? 이분은 1960년대에서 70년대 프로레슬링계의 거목이셨어요. 그런데 그는 레슬링 선수답지 않게 키도 별로 크지 않았고, 아니 우리 일반 사람에 비하면 컸지만 레슬링 선수들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작았죠. 그리고 체격도 작았고, 그리고 다른 레슬링 선수들에 비해서 기술적으로도 몸의 유연성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 그런 분이었어요. 그가 가진 기술이라고는 오직 머리로 치받아 버리는 박치기 그 기술과 맨손으로 싸우는 방법밖에 몰랐어요. 그러나 그가 경기가 있는 날이면 전국에 있는 아빠들의 퇴근이 앞당겨지고 시내버스들이 안 다녔다고 해요. 그분의 경기가 있는 날은. 그리고 그때 마침 흑백 TV가 막 보급이 되고 있던 시절이라서 TV가 집집마다 지금처럼 방방마다 있는 게 아니고 어쩌다 동네에 한두 대.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남의 집 안방에 염치도 없이 턱 차고 들어가서. 그런데 그때는 지금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고 주거 침입죄가 성립이 되는데 그때는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너네 집 일찌감치 저녁 먹고 너네 집 안방에 떡하니 차지하고 그러면 또 주인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주인이 무슨 죄로 먹을 것도 내놔요. 그래서 그 먹으면서 이제 김희애 선수가 시합하기 직전에 이제 전에 했었던 그 경기에 대해서 이제 또 갑론을박이 벌어지죠. 그렇게 이제 시합을 기다리고 있다가 또 이제 경기가 벌어지면 사람들은 TV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렇게 전 국민들의 인기를 독차지했어요. 전국적으로 김희애 선수를 모르는 아이가 없을 정도로 전국적인 인기가 들끓었죠.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는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상황에서도 반칙을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오직 프로레슬링의 그 규정대로만 정직하게 싸움에 임했고 그리고 꼭 마지막에는 역전승을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 링 위에서 상대 선수의 반칙으로 인한 그 고통을 말할 수 없을 만큼 끔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참아내야만 했고 때로는 흉기를 소지하고 들어온 상대 선수에 의해 이마가 찢어져서 피가 철철 흘릴 때도 있었어요. 레슬링에 특별한 기술이 없는 그는 링 위에서 혼자서 그 처절하고 외로운 싸움을 싸워야 했지만 무너지지 말자고 늘 스스로 독한 다짐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쓰러지지 말자. 결코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자라고 늘 다짐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늘 시합의 처음에는 처참하게 맞기만 하고 힘을 잃어가던 분이 불굴의 마지막 힘으로 자기를 누르고 있던 상대 선수를 배지기로 톡 떨어뜨리고 그리고 그의 특기인 역전의 필살기 뭐예요? 박치기로 상대 선수를 간단히 제압을 해버립니다. 그때에 여기저기 집집마다 박수가 터져 나오죠. 링 위에서 상대 선수의 기술력과 반칙으로 인한 위기와 상처는 오히려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으로 경기에 임했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암울했던
그 시대 박치기 왕 김일 선수는 그 시절 전 국민에게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과 또 환희의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주었어요. 그는 어려움이 없이 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역전의 영웅이 되었죠. 사람들은 김일 선수를 보면서 역전의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사람들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에 다시 이야기가 시작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들릴라의 꾀임에 빠져서 블레셋 족속에게 잡힌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온몸이 묶이고 그리고 집채만한 맷돌을 돌리는 묘기를 부려야 했어요. 이 비참한 신세를 두고 블레셋 족속들은 좋아서 신이 났죠. 그리고 삼손을 생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네들의 신 다곤이 자기들에게 힘을 주어서 그리고 자기들을 도와서 삼손을 넘겼기 때문이라고 좋아했어요. 그리고 다곤 신전에서 무려 3,000여 명의 남녀가 모여서 축제를 벌이고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삼손이 그들에게 넘어간 것은 블레셋의 신 다곤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살았고 하나님께서 잠시 그의 힘을 거두셨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버리신 것은 아니에요. 징계는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죠. 삼손이 삶이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이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서 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이 가장 자랑하던 다곤 신전 그 한 가운데서 삼손을 통해 다시 주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들이 승리를 노래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누가 참 주인이신가를 드러내셨어요. 삼손을 사로잡은 블레셋 조속들이 마음이 즐거워서 먹고 마시며 환락을 누렸죠. 그리고 그들의 축제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삼손을 불러내어 제주를 부르게 하며 조롱하는 일로 그 자리를 마무리하려고 했어요. 그들에게 있어 삼손은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죠. 두 눈이 뽑혔고 쇠사슬에 묶였고 이제는 끝난 사람이에요.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이건 절망도 아니에요. 웃음거리로 끌려나온 존재일 뿐이에요. 그렇기에 블레셋 족속들은 아무 두려움 없이 그를 불러내어 자기들의 즐거움을 채우는 도구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흥을 돋우기 위해 불러낸 그 행동이 오히려 자기들의 종말을 재촉하는 결과가 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산채로 두 눈이 뽑힌 채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있던 이젠 절망도 아닌 이곳에 있던 이 삼손이 바로 그 더 이상 헤어나올 길이 없는 그 자리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삼손은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 가운데서 드려진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리고 삼손은 다곤 신전의 두 기둥을 붙들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한 팔에 하나씩 기둥을 껴안고 그것을 밀어 넘어뜨렸어요. 그때 안에서 웃고 떠들며 활락을 즐기던 3천여 명의 남녀가 건물이 무너짐과 동시에 같이 무너져 건물 더미에 깔려 죽고 말았어요. 블레셋이 자랑하던 그 다곤의 신 축제 한가운데에서 그들의 마지막 자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삼손의 이 마지막 이야기가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이유가 있죠. 그것은 뭘까요? 바로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그 사건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도시는 활락과 쾌락의 정점에 있었던 악의 도시였어요.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고 그들은 그 성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금하신 온갖 향락과 음행을 일삼으면서 자기들의 육체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하루하루 삶을 소비하면서 살았어요. 또한 그들의 음행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멈출 줄 몰랐죠. 자기들을 멸하러 간 그 하나님의 새 사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상관하리라. 상관 오늘날 성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방심하고 가장 활락과 쾌락을 즐기던 그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 하루아침에 도시 하나가 전체로 몰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악인들이 추구하는 그 즐거움은 잠시 사람을 웃게 할 수는 있어도 결국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스스로를 병들게 하고 망하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는 활락과 또 쾌락과 그 모든 악이 우리의 삶이 유익해 보일지라도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악과 손잡고 결탁하는 악을 선택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악과 짝가여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첫날보다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하였죠. 또한 이를 두고 욥기 20장 5절 말씀에 욥은 이렇게 말했어요. 악인의 즐거움은 잠깐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악과 손잡기를 즐거워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택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증거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과 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손을 붙드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주일반교 성도들께서는 어떤 상황 형편 속에서도 악과 손잡는 일에는 절대로 협력하지 않는 분별력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과 손잡지 않기를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의 뜻에 서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누구든지 남녀 노 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죠. 성경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가 그 역시도 절망의 위기에 놓인 때가 있었어요. 에스더는 바사 왕국의 왕비였어요. 그죠? 그런데 아말렉 사람 하만이 바사국에 살던 모든 유다인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했어요.
멸절은 뭐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뿌리 깊은 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250여만 명이 큰 대열을 이루고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뒤에 처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뒤에 처지는 사람들을 이 아말렉 족속이 공격을 했어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서 오히려 아말렉 족속이 멸절당하는 위기에 처해져 있었죠. 이러한 일로 유다인들에 대한 오랜 원한을 품고 있었던 하만이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없애려는 계략을 꾸몄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스더가 유다 온 민족이 절망의 위기에서 놓여 있을 때 왕비라는 지위를 붙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살 길을 계산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왕 앞에 나아가기에 앞서 자기와 자기 온 민족들에게 포고령을 내립니다. 내가 지금부터 3일 동안 금식할 터이니 너희들도 다 금식하여라. 그리고 3일 동안 금식하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왕 앞에 나가는 것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에는 왕을 암살, 독살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왕비라고 할지라도 왕의 명령이 없이 왕 앞에 나섰다는 바로 죽음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고 내가 왕이 만약에 나를 못마땅하게 여겨서 죽이면 죽으리라. 그래서 나온 그 말씀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강한 다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왕 앞에 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에스더로 완전히 흡족하게 에스더를 여기고 에스더를 만족하게 여겼어요. 그 결과 유다 민족은 멸절의 위기에서 이제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홍산주일반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비장한 결단으로 또 그 신앙으로 서십시오. 그리고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그 형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이거는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밤새내 야곱이 끈질기게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날이 새도록 그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고 씨름을 했어요. 그 결과 축복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민족이긴 하지만 야곱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우리 역시도 때로는 그런 비장한 각오로 신앙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장한 각오는 내가 편안하고 또 내 삶이 잘 돌아갈 때 그때 나올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처럼 죽음의 위기 앞에 섰을 때, 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때, 극한의 어려움 속에 던져쳤을 때, 그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죠. 기독교 방송이나 또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가 들어보면 그들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조차도 잊고 살았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변 인물이었죠. 그러나 죽음이 눈앞에 놓이고
삶이 무너질 위기에 놓였을 때 그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주변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앞에 서게 되죠.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하심을 깨닫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서게 됩니다. 삼손도 그랬죠. 그는 어미의 태에서부터 사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사의 삶과는 거리가 멀었나요? 가까웠나요? 거리가 멀었어요. 그러나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로 온몸이 꽁꽁 묶이고 죽음의 위기에 섰을 때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어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고 사력을 다해 하나님을 불렀어요.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처럼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죠.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들었다가 오히려 더 큰 소망을 안게 된 사람들을 보지요. 그가 또 있어요. 누굴까요? 다니엘서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BC 586년에 멸절하게 되기 전에 먼저 BC 605년에 1차로 4명의 훌륭한 인재들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2차로 3차로 그렇게 이제 바벨론을 다 끌려가죠. 그런데 그때 BC 605년에 1차 포로 4명 속에 바로 그 다니엘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간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그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메데바사 왕국에 의해서 이제 망합니다. 그리고 바사국의 왕 다리우 왕 때에 그 제국 어마어마한 나라의 총리로 임명이 되지요.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예, 말씀에 빠지시나요? 몰입되시나요? 이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면 유다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그 어마어마한 지금 미국은 상대도 되지 않는 그 제국의 총리로 올랐다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특별히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 한 벌의 한 벌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건 반드시 여러분들을 최고의 자리에 앉혀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는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쓰면서도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자기의 나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하루에 3번씩 자기의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시기하는 자들이 왕을 속여서 이제 다니엘 올무에 묶으려고 30일 동안 왕과 왕이 만든 신상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그를 죽음에 처하도록 하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령을 내렸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런 조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하던 대로.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썼냐면 전에 하던 대로. 이스라엘을 향한 예루살렘 쪽 창문을 활짝 열고 그것도 큰 소리로 하루에 3번씩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은 다리오 왕의 신상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서가 내려오자 급조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평상시에는 기도 않고 있다가 위기에 처하니까 갑자기 열심을 내서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새벽 기도도 평일 예배 기도도 나오지 않다가 딱 언제? 입시철 그때만 되면 뭐 새벽 자기만의 새벽 기도, 자기만의 새벽 특세, 그리고 딱 수능 때까지 나와요. 수능 끝난과 동시에 바이바이 바이바이야 안 나와요. 이런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적 기도. 다니엘은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걸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늘 하나님께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쉬지 않고 매일 3번씩 하루에 기도했다는 그 증거가 전에 하던 대로. 그러나 결국 왕의 법을 어긴 죄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지죠. 그러나 다니엘은 이때조차도 자기를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죽음 앞에서도 또 전에 해놓은 대로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땅에서조차도 존귀 여김을 원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꼭 내 기도하지 않아도 내 기도는 다 들으셔요. 제가 기도할 때 제 기도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제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심으로 다니엘이 말짱이 살아나오게 되었죠. 그러자 이를 지켜본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이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선포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26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누가 했다고요? 아니요. 저기 남의 나라 바사 제국의 어마어마한 왕의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왕의 입에서 스스로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칭송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온 바사 제국과 다리오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드높이고 칭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결국 다니엘의 사자굴은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선포되는 자리였고 삼손이 이방 우상 신전의 기둥을 붙잡고 부르짖었던 그 자리 역시 자기로 인해 땅에 떨어졌던 하나님의 권위와 살아계심이 다시 드러나는 자리였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인생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찾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산 주일관계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로 인해 또는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되고 또
잘못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하심이 세상 앞에서 가벼이 여김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인들의 말과 삶이 어긋나면서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잘못을, 기독교인의 잘못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로 인해 실추된 하나님의 권위를 다시 세워드려야 할 때입니다. 아멘. 나 한 사람쯤이야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내 입에서 부정의 말, 시기의 말, 다툼의 말, 질투의 말이 나오지 아니하고 남을 높여주고 나보다 더 남을, 그리고 남을 대접할 때 내가 좋은 것보다 남이 더 좋아할 것을, 나는 좀 안 좋은 거 먹고, 저희 엄마가 늘 그러셨어요. 네가 대접을 받고 싶거든. 네가 남에게 주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고 너는 안 좋은 거 먹고. 그러다 보니까 나눠주다 보면 꼭 우리는 각자는 찌그러기 먹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나를 그렇게 대우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우리는 이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로만 회복을 외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회복을 보여주는 신앙. 우리는 그 신앙으로 이제 서야 합니다. 반드시. 삼손은 그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다니엘은 그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삼손처럼 막판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그 삶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만 믿고 따라갔더니 그 어마어마한, 지금 미국은 상대도 되지 않는 그 제국의 총리, 더 이상 오를 데가 없어요. 왕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시든 지금도 하나도 늦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진다면, 때로는 내가 살아온 방향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뼈를 깎는 고통도 따를 수 있습니다. 속이 뒤집어질 때도 있습니다. 왜요? 그 세상 사람들 것을 봐내려면.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징계하려 하지 않고 내가 판단하려 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남의 잘못을 덮어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성산지원밖에 성도들은 뭐가 되라 그랬어요? 뭐가 되라 그랬어요? 사랑의 담요. 사랑의 담요로 덮으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정부패, 부조리를 보면서 덮으라는 건 아니에요. 부정부패, 부조리는 반드시 척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사람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짓는 그런 것들은 덮어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만 머물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존귀 여김이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가려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다니엘로 인하여 하나님을 몰랐던 그 제국의 왕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즉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다시 증거되기를, 존재하심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 지금 이 자리에 성경의 선진들처럼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순간에 서 있는 성도가 있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들으시는 분이시고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망의 끝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자리임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